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참된 승리자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표상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에게 이게 친히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은 전혀 예수님과 다른 모습처럼 생긴 것 같지만 우리의 속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져서 정말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 승리자가 돼서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은 그 여러분 모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에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똑같이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생애를 재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주님의 큰 기쁨이, 큰 그 성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겉모습은 사도들인데 속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저들 속에서 정말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땅 끝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역의 무대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나타내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그들이 재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 아름답게 무장되어져 가는 정말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에게는 물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버림받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여러분 조롱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악하게 행동했나요? 예수님이 말을 잘 못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버림받았죠?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왔더니 어두움이 빛을 용납하지 못해서
여러분 빛으로 오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뒤를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즉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여러분 저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가 영접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여러분 말씀의 이름으로 오니까 영접지 않고 반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를 가진 예수님을 세상이 용납을 못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요, 죄 때문에 세상이 싫고 인격이 안 좋아서 못된 행동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영성 때문에, 참된 주님을 닮은 모습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어색할 수 있어요. 예수 목사님 초대교회 때 백성들이 칭송받았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미움받으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나를 세상이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 너희가 그로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자, 들어보신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예, 누가복음 여러분 8장에 보면, 8장이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6장인지 8장인지 제가 잠깐 찾아보면요, 여기 보면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가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6장이네요. 거기 보면은 행복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고요. 그 다음에요, 배고픈 자고요. 그리고요, 우는 자고요. 그 다음에 줄인 자고요. 줄인 자가 배고픈 자죠. 그리고요, 사람에게 버리고 욕먹고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행복해진다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댔죠. 뭐예요?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배부를 수 있지만 가난해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부유한 데가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를 수 있는데 줄인 자가 되고, 나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충만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런 자, 나는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선이 있어. 그런데요, 예수를 믿은 그 이유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왕따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도 보면 말씀하잖아요.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땐 이유는 딱 하나요. 예수 때문에, 인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신앙의 역사는 언제든지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다 버림받고 미움받고 욕먹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아벨이 누구에게? 가인에게 미움을 받고 돌을 맞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아 죽었어요.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의 때문에요. 그들 속에 있는 진실 때문에,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뭐가 미워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왜 미웠어요? 가족이잖아요. 성경을 말하면 그가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으면서 요한일서에 보면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했느냐. 바꿔 말하면 세상 임금이, 세상이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을 미워해서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로 충만한데, 그분이 빛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오니까 어둠의 주관자가 여러분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마귀가 다 지배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버림받는 것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에게 욕먹고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할지라도 주님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예수님 따라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도 그래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막 싫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6장에 26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사든 성가대든 찬양단이든 청년회장에게 모두에게 칭찬받고 싶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물론 죄 때문이나 잘못된 인격 때문에, 잘못된 성격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런 모든 것은 흠이 없는 다니엘 같고 요셉 같고 아브람 같고 아름다운 모습, 흠이 없어. 근데 뭐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 속에 의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버림받는, 미움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반드시 공격받아요. 반드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공격할 가치도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아름다운 의를 가진, 선을 가진, 생명을 가진, 진리를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핍박이 있는데, 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길을 포기하고 뭐가 돼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넓은 길을 가서 칭찬받고 싶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저부터도 미움받고 싶지 않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가시고 버림당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미움받을 만큼, 세상에 미움받을 만큼 진리로, 예수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영이 자꾸 공격하고 싶을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가치를 닮은,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버림받고 미움받고 거절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아보세요. 만약에 김영애 장로님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옛날에 첫사랑을 회복했어, 그러면 마귀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와서 갑자기 착하던 천사표의 남편이 불을 지른다든지, 갑자기 이대명 집사님이 집에 안 오던 분이 와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든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 쏟게 하려고 그놈이 미워가지고 막 이게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신기한 거, 은혜 안 받을 때는 안 그래. 꼭 은혜 받고요, 꼭 주님 음성 듣고요, 꼭 눈물 콧물 한번 쏟으면 꼭 요놈이 찾아와.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버림받지 않고 난 칭찬받았다고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한다면 분명히 미움받고 버림받아요. 넓은 길은요,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충성하고요, 진짜 기도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공격 와요. 제가 그때 그러잖아요. 오늘은 막 기도가 잘 돼서 막 4시간 막 기도를 했어요. 이야, 정말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겠구나, 막 기도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에
그러던 분이 아닌데 권사님이 설교 중에 막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설교 중에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공격을 해서 나의 성질을 돋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요셉, 물론 사람의 칭찬도 받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버림받아서 어디 가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 들어갔다가, 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예?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팔려가? 아니 당신이 진짜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으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거기서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더니 또다시 여러분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가죠. 그렇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만큼 미움받고 버림받습니까? 참 거기다 또 빵 붓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자 여러분 해석해줘가지고 한 사람이 복직됐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억해줬는데 그 사람이 기억해서 풀어주게 해준다고 해놓고 들어간다 입 싹 씌었죠. 또 버림받죠. 요셉의 인생은 계속 버림받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제 그때가 오지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다른 하자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골탕 먹이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모함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려고 하고요, 진짜 좁은 길로 신부의 믿음 내려고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워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그런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야 미움받을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졌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뭐 죄 때문에 욕먹는 건데, 정말 여러분 주님 편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면요 반드시 욕을 먹어요. 반드시. 그러나 우리는 이게 정체성이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죠. 버림받는 신앙생활,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아픔. 엘리 라마 사닥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것 같은 그 고독과 외면을 당하셨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근데 이런 설교는 십자가 설교라 아멘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뭐 축복받고 잘되고 병 낫고, 물론 그것도 아멘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중에도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 같은 소외감,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외면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쫓아서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때로는요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지,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게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언제나 고독하고 좁고, 여러분 나사로가 왕따를 당했듯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찬물을 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열심이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도 내게 위로를 주시지 않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가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버림받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이, 아빠 따라해요. 그것이, 다시 한번,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혹시 이러지 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악으로 가고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나에게 너무 핍박이 많아. 아니 너 잘못된 거 그거 돌이켜서 이 길로 가면 너 망하니까 돌아와. 왜 자꾸 너 혼자 걸로 가? 그거 아니야. 내가 잘 가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나? 본인의 위로 삼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11장. 자, 이 모세가 참 예수님의 모습을 가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읽을 겁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요. 잘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기뻐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서 당하는 고난이, 거절당하고 버림돼가는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교회도 뭐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애굽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과 버림,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능욕을 위해서 이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갔다는, 그걸 큰 재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 같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여기서도 인정받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적인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수 색깔이 딱 드러나면요, 마귀는 가차없이 공격한다니까요. 아무 잘못 없는데 여러분을 공격해서 버리고요, 거절당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그래 알았어, 그들 맞춰주려고 넓은 길 가버리면요, 주님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능욕을 세상의 그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버림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모세 같은 영성,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언제 눈치 본 적 있어요? 사람 눈치 본 적 있어요? 안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만큼 철저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뭐랬습니까? 저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속해버렸어, 예수에게 완전히 미쳐버렸어 해가지고 썼던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나쁜 별명이었어요. 저들을 예수에게 미쳤다고 표현하는 나쁜 별명,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럽게 그들은 여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아무쪼록 우리들도요, 정말 세상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진짜 예수에게 속한 예수님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 여기서 저기서 막 공격하고 미워할지라도,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나는 끄떡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리라, 예수님과 같이 버림받을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요, 많은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근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끌려가서 매 맞고, 여러분 정말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리라. 그들이 핍박을 겸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사람이 엄청난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12사도 보세요.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사람의 버림받아서 순교하게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편안해요. 마지막 환난의 때가 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거절당하고 버림당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뼛속 깊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 가서 거절당하는 거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 가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너진 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우리 심야 나오는 저와 여러분 정도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선지자들처럼 다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고 미움받을지라도 그래 너희들이 미워해도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버림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베드로전서 읽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안 맞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모형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산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시고 부활로서 드러내실 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삶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여러분 택함 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모든 삶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맞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철저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지지받는 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고 버림당하는 것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모세도 그렇죠.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미움받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만 버림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바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 하나같이요, 미움받을 때 있고 버림받을 때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올바른 삶으로 인내로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핍박 중에도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냐고 따지고 법정에 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누구의 지지를 받습니까? 사람의 지지는 못 받아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갈라디아서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택함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야. 그런데 청함 받은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택함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만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거다. 한번 제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초청만 받은 게 아니라 택하심을 입었다고 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그런 삶이 있는지, 그런 순종이 있는지,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자,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도요 철저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미움받을지라도,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미움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죠. 다윗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억울한 누명 쓰고. 그런데요, 그 다윗이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값지게 쓰임받고 더 많이 그들이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대우받고 인기 많아. 어떤 분 가끔 보면요 부러워요. 내가 페이스북을 조금 하는데 교회 홍보하냐고 해요. 근데 보면 나는요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댓글도 별로 한 5명, 많이 달면 10명이요. 어떤 사람은요 페이스 보면요 댓글이 막 20, 30개 기본이야. 50개, 100개야.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 나는 인기에 관심도 없지만 세상 사람은요 뭔가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들이,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사람에게 인기 못 얻고 표를 못 얻어도 하나님께 인기를 얻고 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이 길에 온전히 힘썼다는 거죠. 노아 보세요. 참 보면 외골수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외골수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 의견 나누고 했으면은 십자가 못 졌어요. 한 길, 오직 한 길, 주님이 부르신 한 길을 위해서 모두가 비난해도 주님이 부르신 한 길을 위해 핍박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도 부정하고 제자들도 부정해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내와 상의도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반대한다고요. 그래도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는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외골수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세 보세요. 모세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골빈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요. 교회 왜 다녀요? 애굽의 보화가 충만하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그런데 교회 와서 핍박받고 그리스도의 능욕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요? 다니면서 축복 못 받으면 이 교회 다닐까 말까, 야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네,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셔? 라고 할 참인데 벌써 이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근성이 있거든요. 이런 근성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이런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쫓아갔는가, 사람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가. 바울이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자기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말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욕 먹어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현장에서 어렵다고요. 이거는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노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노아였다면 앞집에 김서방이 아니 왜 저도 왜 산이다 줘 바다다 지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거를 100년 동안 질만한 이 엄청난,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노아 방주고 똑같이 재현한 거 있잖아요. 1100억을 들여서 졌대요. 그거 거기다 사진 찍어갖고 내가 그거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진 내가 한번 나중에 이렇게 써먹으려고 내가 일부러 복사를 했는데, 그 노아 방주 그거요 100년 동안 진 거예요. 그 엄청난 세월 동안 지어야 될 만큼 그 엄청난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참 노아 할아버지 늙어서 노망이구만, 별놈의 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지지받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오늘도 여러분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고 오셨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사람의 인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인가,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는 자인가,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자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눈치를 더 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된다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원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서 꺼내주셨어요. 그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면, 종은 주인의 눈치 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주인이죠. 원래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보다 욕먹어도 주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될 때, 그게 뭐냐? 주님의 참된 종이요. 그 자가 누굽니까? 그런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먹어도 사무엘은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니나 하세요. 그리고 인정 안 해요. 능력은 인정하는데 안 따라와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그 경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갑니다.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는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봐요. 야, 내가 만일 정말 이렇게 뺨 맞고 복음을 전하니까 매주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 끝까지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정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짐을 하면 여기서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뭔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노아가 순종함으로 참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택하심을 입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보세요. 그 포로기가 됐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포로기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포로가 됐는데 분명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나를 더럽히게 하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뜻을 정하노니,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노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해서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고 거룩을 지키기 더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런 사람을 안 택하면 누굴 택하겠어요? 예,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채식을 먹겠다고, 검사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죽이려면 죽이라고. 이야, 배짱 좋죠. 그 하나님의 이야, 너다 너다 너. 삶 속에서 사람과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택함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게임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들어서, 저도 막 군악대 갔는데 엄청 살벌하게 막 머리 깎는 데부터 막 옆에서 개 패듯이 맞습니다. 무슨 욕, 얼마나 경상도 전라도 욕이 셉니다. 눈깔에 먹물을 뽑는다고 그러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원래 보충병 있을 때 종교 행사가, 보충병은 인간 취급을 않더만요. 이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종교 행사가 없었어요. 나는 담대하게 갔어요. 충성! 나는 저기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날 보내달라고. 웃더라고요. 종교 행사가 무슨 네 주제에 무슨 종교 행사가 없어. 나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안 되면 태력 행사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어이가 없는지, 야, 훈련병들 가나 봐라. 나는 훈련 끝나고 이제 보충대에 있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으려고 하루 이틀만 가는데 그게 주일이 단 거야. 나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지 훈련병들, 저 밑에 이제 훈련병들 갈 때 같이 껴주라고 해서 나만 껴서 갔어. 이거는 아마 군대에서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안 보려고. 그 마음을 다짐하고 군대 갔더니, 이등병은 주일 아침에 침상 닦아야 돼. 치약으로 침상을 이렇게 닦아야 돼, 이렇게. 근데 나는 교회 가야 하잖아요.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근데 병장이 허락을 안 해주죠. 근데 막 가서 충성, 나는 가야 된다고. 총교회사 가야 된다고. 야, 임마, 무슨 종교 행사야?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갔지. 갔다가 뒤지게 얻어터졌지. 중간 보스가 와도 악기실 가서 여러분 이걸 닫아놓더니, 어둡게 악기 보관하는 장 덮어놓더니, 너 교회 간다 했지. 토요일 날 이 대장이 너 시켰는데 너 어떻게 가나 보자고. 엎드려 뻗쳐서 걷어차기 시작하고 이제 패는 거예요. 교회 갈 때까지만 맞아라. 교회 갈 때까지 패는 거예요. 그걸 맞고 뒤지게 맞다가 이제 교회 가는 거죠. 가면 눈물이 나는 거야. 아파서 눈물이 아니라 서러워서 눈물 나는 거야. 내가 이걸 몰랐어, 이거를.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조금 이쁘게 봐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주일 지키려고, 나중엔 어떤 미혹이 오느냐. 대민 행사 간다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맨날 청소 빠져, 뭐 하는 거 주일날 이등병 쫄따구 가야 될 거 다 빠지고 교회 가니까 저 새끼 저건 맨날 뺀지를 저만 잘나고 저만, 나도 종교회사 가고 싶어. 교회 안 다녀도 종교회 가다 판 쉬고 싶어. 근데 싸제 사람들 만나고 싸제밥 먹으려고 저 새끼가 이러면서 나는 나쁜 놈이 됐잖아요. 그냥 내가 상병쯤은 되니까 어떤 이상한 생각이 돌아가냐면, 대민 행사 누구도 가기 싫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은 예수님 욕 덜 먹일까봐 그때부터 몇 번 주일을 빠졌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주님, 주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맞아가면서도 안 범했는데, 주님, 예수님 욕 너무 먹이는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주님, 내가 오후에는 올 거예요. 빨리 대민 행사 끝내고 와서 교회 갈 겁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이 계속 아무도 못 보게 막 이러고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기까지, 아까 모세의 거절 봤죠?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막 진 사람보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감옥에 끌려가서 서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려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뜰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보여주신 환상은 뭐고 이건 뭡니까? 꿈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은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옥의 은혜를 끼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택하셨다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 고독할 겁니다. 고독하지만 주님께 택하심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입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얼른 한번 펴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봅시다.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 얼른 펴보세요. 53장이요. 자 53장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죠. 연한 순은 마음껏 짓밟으면 으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짓밟히고 마음껏 짓밟혀 으깨져요. 그러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사람 보기 흠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고 곱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이 잘생겼어 이쁘네 이러질 길을 이유가 없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소외당하고 외면당해. 요즘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이뻐야 그것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됐지만 어떤 분은 그러대요. 목사님은 잘생겨야 은혜가 된다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름다운 게 없대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이영근 장님 아실까? 마른 땅에 안 좋은 땅에서 나온 것은 삐뚤삐뚤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여러분 패셔너블 클래스처럼 멋있고 잘생기고 인자고 이 얼굴이 아니에요. 물론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모습도 좋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마 저만큼도 죄송해요 저만큼도 못생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쁘게 볼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3절이요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버림받았대요. 멸시받은 모습,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간고가 뭡니까? 슬픔과 비애와 비통을,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비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비통의 아픔의 상처와 그런 고통의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많이 겪었대요. 때로는요 교회는 참 나도 남들처럼 막 하면 만사형통 잘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한지,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안 좋아서 내 인생을 얘기하려면 상처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통함과 슬픔과 여러분 고통이 정말 간고를 많이 겪었대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고생을 아는 자래요. 참 요셉처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몫으로 어떻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사야서는 그 그리스도는 참 고생을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그분은 매우 멸시당했대요. 환영받지 않고 멸시당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라는 것은 이사야 바로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예수님을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한테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외톨이, 지금은 왕따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요
하나님께도 징벌을 받는다고 인정할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그분이 뭐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벌써 끝내야 되는데,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2장 한번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2장 4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안에 밑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보배로운 산돌, 요긴한 모퉁이 돌. 자, 예수님의 이제 별명인데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래요. 그분이 누구냐? 그 주님의 왜 돌은 돌인데 산돌이냐? 이제 그것은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땐 돌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는 귀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이런 산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살아있는 능력의 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이 산돌이신 예수로 인하여 집이 사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없는 집은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이 집이 신령한 집이 되려면 산돌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나오죠. 생수나는 돌이요, 요긴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기가 막히게 요긴한 돌이시요, 치유의 돌이시요, 회복의 돌이시요, 참된 가치를 만드시는 돌이시요, 능력의 돌이시요, 감나가는 돌이더라 이거예요. 제가요, 성지순례를 이번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탄자니아 갔는데, 거기가 탄자니아인데 가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더워 죽겠어. 그래서 우리가 더위를 식히려고 일부러 상점에 들어갔어요. 살 것처럼 하고선 어디 들어갔냐면 탄자니아 보석 파는 가게로 갔어요. 갔더니 시퍼런 것들이 잔뜩 있다고 해서 이게 뭐유 했더니 탄자나이트라는 돌이래요. 그래서 요매는 게 얼마요? 그래서 괜찮으면 한번 뭐 우리 마누라를 한번 사다 줄까? 사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지만, 자, 이게 얘기를 아니,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세요. 왠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매는 거 물어봤어요. 그때 얼마냐면 3천만 원 정도요? 아니, 요만한 파란 돌, 그냥 여기 그냥 애들이 여기 장난감에 넣는 그런 돌이에요. 그 요만한 게 3천만 원이라. 그럼 이거는 억 단위네.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얼마나 수십억이라네. 그 탄자니아밖에 안 난대요, 그게. 그러니 싸구려도 몇 백이야. 돈 있는 척하고 내가 조금 이따 나왔지만 이거는 내가 그래서 그 정도로 돈도 없었고 나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거 못 사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돌 하나가 이렇게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싼 돌. 세상에 그런 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요만한 돈도 수천만 원, 그 이만한 돌은 수십억이에요. 주먹만한 돌은요 조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돌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 돌은 아무리 커도 영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지 못하고, 귀신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가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반석이시고 말씀이신 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돌이신 그 돌은 얼마나 신령하냐? 우리가 그 산돌이신 주님께 나가면요, 우리의 집이요, 그 산돌이신 주님을 모셔오면 우리의 집이요 능력의 집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원래 강한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잘 깨진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지녔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그 바울이 왜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됐냐? 왜 이렇게 감나가는 모습이 됐냐? 왜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이 됐냐? 그 이유는 바로 비싸고 요긴하고 산돌인 보배로우신 돌이신 예수님을 모신
주머니가 바로 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 모신, 주님을 소유한, 주님이 함께 있는 집이라면 여러분의 집은 아주 요긴한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이 될 것이요, 신령하게 예수님, 우리도 아까 신령한 집이 되라고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아름다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속에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그 주님을 모신 집이 돼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산돌의 역사가 일어났듯 영혼을 살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집이 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님은 보배롭구나, 참 요긴하구나, 능력이구나, 엄청난 돌이시구나.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의 돌을 우리 안에 여러분 모시고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집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돌이신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돌이 우리 안에 운반돼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담은 주머니가 돼서 신령한 주님의 집의 영향력이 그 돌 때문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신령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령한 집이 되어서 여러분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주님의 맛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의 육체라는 기능을 통해 수많은 신령한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가 산돌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산돌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 돌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서 영혼 살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귀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령한 능력의 맛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체성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버림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죄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진리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셔서 미움받고 버림받는 그런 좁은 길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미움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지지받는,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는 사무엘 같은, 한나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내 삶 속에 사람이 별거 아니어도, 사람에게 버림받아 상처가 투성이어도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받아서 교회 다닐 만나네,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막 아까 말한 대로 아유, 이 과렘교는 참 아주 그냥 말 많고 그냥 참 열받아서 아우 상처받아 못당해요. 이게 아닌가. 이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욕먹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왜? 내 속에 예수 있어서. 아멘 합시다. 그러나 뭐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나요? 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저렇게 눈물 흘리게 되는데 주님이 만나주셔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난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산돌이신 주님 능력의 돌을 모셔가지고 내 집이 그냥 사람의 집이 아니라 능력의 그 주님을 담은 이 주머니가 돼갖고 그 주님의 돌의 힘이 나타나는 주님의 정체성,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여러분 치유의, 회복의 그 힘이 우리 속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내 집에서 나타나서 야, 너의 집은 주님이 일하시는 신령한 집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때,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닮은 사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